닮았는데 이쁜 게 죄라면 사형감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생긴 서로를 바라보면 행복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아멘. 우리 몇 년 전에 최초의 한국 우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누군가를 뽑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나라 대표에서 저 우주선을 타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 나갔고요. 그 가운데 누군가가 뽑혀서 우주선에 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에서는요, 사람을 뽑을 때 우주선에 탑승하는 승무원을 뽑을 때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칙이 있고 귀의 신체 장애들을 보기도 하겠지만 그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 하나는 그의 실패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분별하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곱게 자라고 아무런 실수와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그 우주선에 태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들이 닥쳐올지 모르는데 아무런 고난을 이기는 역경의 지수가 없는 사람이 우주선에 탑승했다가 도태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냥 눈물로 밤을 지새울까 싶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을 꼭 뽑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반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하나님 우리 지으셨을 때 고난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실패가 또 아니라는 것은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소망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이 계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낭망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기가 막힌 우주선이 아니라 천국의 놀라운 비행기에 우리를 태워주실 것이고 하늘을 날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자그마한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프로농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타나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요, 수십 년 전에, 한 십수년 전에 너무나도 최고의 스타로 군림했던 사람,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에 은퇴를 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최고인데 처음부터 최고였습니까? 재능이 있었습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농구를 잘했나요? 슛을 넣으면 다 들어갔나요? 질문을 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 농구를 했지만 9,000번이 넘는 슛을 실패했습니다. 고배를 마신 경기가 300경기가 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나 때문에 패배한 경기가 26번이나 됐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농구부의 대표가 되고 싶어서 학교 대표가 되려고 시험을 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험에 탈락을 했고 경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울고 너무나도 슬펐고 좌절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다음 날에 코치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나는 농구 안 해도 되니까 농구공을 줍는 볼보이라도 저를 시켜주십시오. 볼보이로라도 내가 경기에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고, 그는 볼보이로 경기장에 가게 됐습니다. 어머니에게 볼보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경기가 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당연히 주전 선수인 줄 알고요. 마이클 조던 이 친구가 앞에 나가서 슛을 넣고 농구를 하는 선수가 될 줄 알았었는데, 어머니가 봤더니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고요. 저기 멀리서 선수들의 옷가방을 짊어지고 있고, 선수들이 음료수를 마시고 싶을 때 음료수를 갖다 주고 있고, 볼이 옆으로 나갔을 때 볼을 갖다 주는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 농구를 포기하라. 너 농구가 적성에 안 맞으면 하지 말라고 그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의 이 피눈물을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 고난은 나중에 나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전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실패가 나에게 이로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는 열심히 농구를 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자는 시간에 슛을 넣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달리기 연습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는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왜 겪게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도대체 왜 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잘못 세웠고 엉뚱한 일을 시도했고, 네가 잘못된 일을 애초에 시작했기 때문에 너는 고난할 수밖에 없다. 네가 애초에 공부를 안 했으므로 너는 고난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당신은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기에 고난을 살 수밖에 없다. 당신 머리 나쁜 게 문제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까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오늘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요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우리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기도했고요. 너무나도 열심히 성령을 구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요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의 일정이 그가 계획해서 생겼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의 일정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지식을 가지고 투자하거나 답사를 가보거나 아니면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난 이렇게 대처할 거야, 자기가 정하고 노력하고 언어를 배우거나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무작정 떠났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때리면서 그는 죽은 줄 알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죽었던 사도 바울을 밖에 던졌더니 죽지 않아서 그가 살아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요. 성령을 따라갔더니 구브로에서 너무나도 심각한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2차 전도 여행 때 기가 막히게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 15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은 이제 동력자도 얻었습니다. 동력자도 얻었는데 처음에 갔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도태되었던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은요 바울의 동력자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잘할 줄 알았었는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준비 없이 갔었던 그가 도태되어서 도중에 도망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수행원이었습니다. 가방을 들어줘야 됐죠. 3명이 들어야 될 그 가방을 마가 요한이 도망가면서 2명이 들어야 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고생이스러웠고요.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전도 여행이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때문인지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에 수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을 세우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그에게 일꾼을 붙여줍니다.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유다와 실라, 바사바라 하는 그 사람과 그리고 실라라는 사람을 붙여주면서 동력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일꾼도 채워졌습니다. 둘이 갈 때보다 우린 더 많은 동력자가 생겼으니까요, 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25절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를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일은 이들이 선교사가 되었던 일이요, 바사바라는 유다 그리고 실라라는 사람이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들은 굉장한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채택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을 시작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라 쭉 읽어보면 사도들이 말을 합니다. 이전에 너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던지를 내가 들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 내가 알고 있다. 우리가 너희가 힘들지 않도록 정통성을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총회에서요, 베드로가 정통성을 부여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출신입니다. 그들은 정통성이 있는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나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해서 함부로 여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예수님 믿는 자를 다 죽이겠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은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높은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서 달려갔다면 지금은 베드로의 사인이 들어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고 이 사람이 전하는 돈은 맞는 말입니다라는 그 정해져 있는 사인, 베드로와 사도들의 사인이 적혀있는 편지를 들고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한 신임을 얻었죠. 그가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봤던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정말로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면 예수 믿게 된 영혼들을 다시 돌아보고 신방하면서 그 지역들을 이번에는 더 굳게 하는 일을 하자. 처음에는 못 모르고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그곳에 또 가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겠다. 그들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첫 번째 고난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36절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37절에요, 이와 같이 말을 하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곳으로, 계획을 세웠던 그곳으로 갑시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바나바는 총회에서 허락했던 유다와 실라를 포함해서 또 한 명의 사람을 데려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포기하고 중도 탈락했던 자신의 조카 마가 요한입니다. 그를 데리고 갑시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정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혈육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에게 비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실수했을지라도 이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데려가자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한 사람을 세워주는 그의 말은 굉장히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싫었습니다. 능력 없는 자, 아니 도태할 자,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자는 애초에 데려가지 맙시다라고 끊어버립니다. 둘 다 주를 위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투게 되고요, 그리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헤어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죠. 여기서의 고난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에는 계획이 없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떠났더라면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금식과 기도보단 오히려 계획과 자신들의 권리와 권한이 앞서진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보다 나의 욕심이 앞서고 성령보다 나의 열정이 앞서고 두 사람이 마가 요한에 대하여 기도하고 몇 날을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행했다면 싸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하자 그들이
작정하고 약속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정대로 싸웠고 감정대로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성령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가 잠언 16장의 고백처럼 정말로 사람이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음성을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초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틀린 말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고난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의 문제가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라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땐 반드시 좋은 일과 부흥만 일어날 것인가? 나쁜 일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었겠죠. 회개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처음부터 갔던 곳, 바나바 자신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 처음부터 1차 전도여행인 첫 시작전부터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화가 나고 뒤가 틀려서요. 그래서 바나바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계획은 세웠으니까 가는 곳은 가는데 거꾸로 바나바가 갔던 처음 지역이라면 자신은 마지막에 그 지역을 가겠다고 거꾸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16장 4절 말씀에는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기들이 서한들을 들고 갔던 거죠. 베드로의 편지가 효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1차 전도 여행처럼 매만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정했던 저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스타트를 가지고 내가 아시아로 간다면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겠다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요, 노력을 했었습니다. 6절 말씀에 고백을 하죠. 성령이 막으셨죠. 성령이 아시아로 못 가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디론가 자신이 계획했던 곳으로 가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 9절 말씀에 환상이 하나 보입니다.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게도냐의 환상입니다. 네가 지금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보내고 싶은 지역은, 성령이 지금 인도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 아니란다. 울부짖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 고통과 신음으로 아파하고 울부짖고 있는 장면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 울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거대한 상상입니까? 베드로가 주었던 서한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도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성령이 합세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는 10절에요, 순종을 잘했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비전을 보자마자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비전을 보자마자 마게도냐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을 보자마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눈물 흘리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들에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정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이죠. 그리고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제 첫 번째 마게도냐 지방의 성이 나타났습니다.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는 기대했겠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겠다. 지금까지 수많은 형제들이 다시 주께 돌아왔던 것처럼 내가 이 빌립보 성에서 정말로 주를 위하여 일을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 눈물 흘리는 자 닦아줄 수 있겠다. 그 눈물 흘리는 자 안아줄 수 있겠다. 그에게 기적 베풀 수 있겠다 다짐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6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뒤 앞구절입니다. 16절부터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요정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소녀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 소녀가 그를 계속해서 뒤따라 다닙니다. 소녀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을 하고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빌립보 지역에 처음 가서 첫 번째로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부흥만 일어나면 됩니다. 이제 이 귀신을 떠나갔고 이 지역에 기도하는 놀라운 여인을 만났고 이제는 교회만 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종은 아마도 이런 자였던 것 같습니다. 돈을 받고요, 돈을 받고
미래를 예언해주고 그 돈을 주인에게 주면서 먹고 살았던 노예였습니다. 점쟁이 노예였던 거죠. 주인은 이 노예를 왜 데리고 있었냐? 얼굴이 이뻐서 데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일을 잘해서 데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 그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요, 그가 미래를 점치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었습니다. 이런 여종이 지금 귀신이 떠나가니까, 신들린 여자가 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신내림이 없어 버리니까요, 능력 있는 무당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돈줄이 떠나가 버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고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기만 하면 그때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가? 답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갔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기 전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갔다가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평생의 아들 디모데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구원시키고 전도하기는커녕 한 사람 귀신이 떠나갔다 하여 내가 지금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감옥에 앉아 있나요? 사람들이 저 22절을 보니까요, 일제히 일어나 모든 사람이 나를 일어납니다. 왕따가 된 거죠. 일제히 그 사도 바울을 때립니다. 때렸는데요, 그냥 때렸습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때렸다고 합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때렸다는 거죠. 이 로마 지역에,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그 감옥들을 조사해보고 찾아본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가면 우리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본 것처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볼 때에 갈고리에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빵 때리면 살이 찢겨 나오는 아픔의 채찍이 있죠. 그런 채찍이 감옥에 다 구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채찍으로 사도 바울이 맞지 않았을까 상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데 내 살이 찢겨집니다. 사람들이 내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나체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가라 한 곳에서 나는 왕따가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서 나는 피를 흘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전도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앉아서 우리는 이렇게 원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가시라면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여 내가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했을 뿐인데, 순종하라여 순종했는데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나타나야 됩니까? 왜 가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간 길인데 왜 이토록 몸을 안 좋게 만드십니까? 왜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나를 두십니까? 그 일도 못하게 만드시면서 수치를 당하게 만드십니까? 비난거리 왕따가 되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한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썼던 것을 봤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원망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가진다.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게 한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을 무시했던 바로가 모세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바로보다 높은 자들이 자기를 인도했습니다. 바로를 벌벌 떨게 만드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이제 그 누구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가고 있는데 홍해가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뒷공무니를 뺐던 그 바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쫓아와서요,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일 때도 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내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내 뒤에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은요, 우왕좌왕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예배하라고 하셨잖아요. 예배하러 나가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들은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심히 두려워하였다는 표현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 14장 10절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렵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환경 속에서요,
고난이 닥칠 때, 때로 가난이 닥칠 때, 때로는 아픔이 닥칠 때, 때로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인생이 망할까봐, 아니면 내 인생이 뭔가 잘 되지 않을까봐, 대학에 떨어졌을 때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을까봐, 시험에 낙방했을 때 나는 평생 동안 패배자로 살아가게 될까봐 두렵고 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 떨려서요. 너무 하나님 믿는 믿음보단 너무 두렵고 떨려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고3 생활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고3이지만 하나님 만나십시오. 아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을 쳤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붙지 않습니다.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나가지 않을 걸.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고 했었습니다. 주의 종의 말,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시다. 그곳에 놀라운 일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따라갔더니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날마다 사막과 광야뿐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처음에는 좋았지만 만나뿐입니다. 왜 고기는 없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후회를 합니까? 그냥 노예로 있었던 게 나았습니다. 세상에 있었을 때가 좋았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홍해 갈라진 거 보아도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그냥 다시 노예나 하겠습니다. 종노릇이나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게 도와주소서. 모세 당신 따라가기 싫습니다. 교회 틀렸어요. 종교 지도자 틀렸어요. 앞에 말하는 목사님 말씀 틀렸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어요. 밥 한 끼만 잘 먹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이제 싫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고백했고 원망했고 그리고 후회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주님이 전도하라 하셔서 그리고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와 가족들을 믿게 만들려고요. 구원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으라 말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받는 우리들의 대접은 어떠합니까? 눈물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불신자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할 때가 있지 아니합니까? 정말로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에 있으면서 학교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들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왜 그렇게 살아가니? 우리는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술을 마시지 않는데? 왜 이러지 않는데? 왜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는데? 왜 기도하는데? 왜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우리 말 안 듣는데? 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상사의 말 듣지 않는데?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눈물 나고 어려운 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주님을 열심히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서 내가 곧 즉시 갔잖아요. 예수님이 가라 하셔서 마게도냐로 바로 떠났습니다. 지체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말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잘못한 거라고는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난 지금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의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25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손도 대지 않는 밤입니다. 너무나도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피가 흐르고 찢겨진 상처 때문에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 가운데 원망의 마음도 들고 쓰라린 마음도 들면서 분노의 마음도 들고 있는 그 한밤중,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내 인생의 한밤중에 그들은 지금 불만과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힘들다고 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도 좌절된다 하여 우리 하나님이 능력 없으신 거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정말 고통 가운데 눈물 짓고 있다 하여 우리 하나님이 왕이 하시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것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바울의 고백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 난 지금 찢기고 상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 놀라운 길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 지금의 아픔과 비교할 수 없을 거야. 이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나를 짓누르고 왕따시키고 핍박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실 그 면류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거야.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내 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있는데 그는 고백합니다. 눈물도 났고 원망할 수도 했었습니다. 아니, 불평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내 마지막에 정금처럼 나를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를요, 놀랍게 영광의 사람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이 나오죠. 수많은 다윗의 시는 어떠한 시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등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학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아들놈이 등에다 칼을 꽂으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눈앞에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분노로 시작했던 그의 고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방패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산성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 믿습니다. 때문에 나는 지금도 찬양합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을 가졌던 자에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배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찬송하다가 신음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찬송하면 목에 찢겨져 있던 그 목소리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목이 아프고 찢기고 찬양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 속에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영광. 나는 지금 아프지만 이 신음하는 이 가운데 똑같이 신음하는 저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환상을 그는 꿈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일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힘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뿐만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고난의 최고봉은 아마도 바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인생에 다가왔던 뼈아픈 고난들의 역사를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28절은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매를 맞습니다. 우리도 힘드시죠? 너무나도 힘드시죠? 저도 역경지수가 없어서요, 자그마한 일에 아내의 작은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아이가 잠시 아프다고 해서 막 같이 마음 아프기도 하고요, 뭔가 되지도 않는 일인데 별 말도 아닌데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인생 살면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것 때문에 같이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별것 아닌 일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왜 이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저 잘했는데 왜 이러세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이러세요? 불평하는 모습이 태반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매를 맞기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는 더 많이 했답니다. 옥에 갇히기를 내가 수고한 것보다, 내가 열심을 냈던 것보다 옥에 갇힌 게 더 많이 했으니까요, 이와 같이 수고한 사람이 없는데 옥에는 얼마나 심각하게 갇혔겠습니까? 그렇게 옥에 갇혀있던 그 사람, 수없이 죽을 위기가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죽은 줄 알고 있었을 만큼 맞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일을 합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 그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그는 그 상황에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데요. 어려울 땐 누가 날 좀 위로해 주세요. 필요한 거죠. 누가 날 경청해 주세요. 필요한 거죠. 누가 날 안아주세요. 필요한 거죠. 그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그가 정말로 먼저 찾았던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요. 지금 죽을 수가 있는데요. 내 엉덩이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찬송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왜 그는 그렇게 맞고 힘들고 어려움에서 찬송했을까? 왜 그는 그토록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마지막 한 절을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의탁한 것, 뭔가 하나님께 맡긴 게 있었습니다. 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마게도냐의 환상 보여주셨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열정 다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달려가겠으니 하나님, 저 영혼들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꼭 하나님 저 영혼들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같으나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아나니 그는 이 마게도냐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분임을 믿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감옥에 있다고 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요 일이 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어려움에 있고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의탁하는 그 소원 들어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몸을 지켜주실 분이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 되어줄 분이십니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이 너희가 안다. 디모데에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왕따인 거 알지? 내가 그렇게 아시아로 가보려고 노력했는데 아시아 모든 사람은 나 다 싫어했던 건 너 알지? 그렇게 가고자 했던 그 아시아 사람들이요, 에베소를 비롯한 그 수많은 아시아 교회는요 모두 사도 바울을 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실현당한 한 남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걸 알았고요, 하나님께 그의 소원 들어주실 것을 알았고요, 자신의 비전 그 정금같이 되어질 것을 알았고요, 놀라운 영광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하루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버릴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붙들면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망을 주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틀린 일이 아닙니다. 1900년 중반 때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고요, 휘튼 대학교라는 명문 대학교를 장학생으로 입학하고 장학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했든지 그에게 교수님이 교수를 제안합니다. 4학년 때 교수 제안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4학년 때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취직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4학년 때 대학에 교수 자리를 제안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교수직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아우카족이라는 그 민족, 그 소수 종족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민족,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민족, 잡지를 보니까 그들은 식인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잡지를 보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한다고 말을 합니다. 문명 없는 사람들, 정말로 볼품없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게 안타까운 존재라고 세상이 평가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요 교수직도 버리고요 6년 동안 어학을 준비합니다. 언어 공부를 하고요, 그들의 말, 멋있는 프랑스어도 아닙니다. 그 소수 민족의 이상 입술에 중얼중얼 거리는 말을 준비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들의 글자를 준비했고 만들어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의 글자를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리고 6년이 지나서 그 땅으로 향해 나갔습니다. 친구 4명과 함께 그 땅에 딱 가서요 아우카족의 땅에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그들의 언어로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라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6년을 준비하고 왔는데요, 그 민족주 키모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을 팡 하고 던집니다. 그 창을 맞고 이 사람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들은 식인종이었죠. 5일이 지나도 그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 본부에서 그들을 찾고자 애를 썼고, 미국 당국이 그들을 찾기 위해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처참하게 온몸이 찢겨서 피투성에 찢겨 있었고, 아마도 살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찢겨져 있는 식인종에게 정말로 강탈당해버린 그들의 온몸이 매스미디어에 찍혀서 언론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와로 웨이스트. 우리말로 하면 이거겠죠. 얼마나 낭비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얼마나 낭비인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죽는 대로 보내겠는가. 앞날이 정말로 유망하던 한 청년이 교수직을 거절하고 저 민족에게 나아가서 6년 동안 준비했는데 죽어버리는 게 어떻게 맞냐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이 고난을 믿고 있는 기독교는 틀려 먹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그 미디어를 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기자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이와 같이 찢겼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하고 얼마나 쓸모없는 죽음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내 남편의 꿈이요, 내 남편의 비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요, 똑같이 준비해서 나머지 죽임당한 4명의 남자들,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요, 남편 5명의 아내가 다 남편이 죽었는데 힘을 합해서 다시 한번 그 종족에게 나갑니다. 종족이 나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6년이 지났을 때 그는 안식년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올라탈 때에 그 추장이 말을 합니다. 추장이요, 당신 누군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당신 누구기에 우리 이토록 존중하십니까? 그때 이 엘리자베스가요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수년 전에 죽였던 그 남성 5명의 백인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죠.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주고서라도 당신들을 사랑했던 내 남편의 사랑이 다시 한번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으로 던져서 죽였던 자요, 창으로 던져 침 엘리어서 죽였던 키모라는 자는 아우카 종족 최초로 목사님이 됩니다. 그 민족의 그 종족 가운데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한 명의 고난, 한 명의 그 아픔, 뼈아픈 그들의 고난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아내 사역에 열매가 있었고, 물론 남편은 죽었죠. 그렇게 보면 너무 아프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섰습니다. 빌레 그레엄 목사님의 추모사에서 그 아우카 종족의 추장이 나왔습니다. 추장이 나와서 우리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었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우리를 위해서 고난도 아끼지 않았던,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그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고난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비전만 있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만 있다면 우리 달려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죽음을 당할 때 침 엘리엇의 주머니에 총이 있었다고 해요. 창이 먼저겠습니까? 총이 먼저겠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했으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의 마음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의탁한 것, 그 소원, 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 나에게 보여줬던 그 마게도냐의 환상을 이루는 일에 나의 고난 수긍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밤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진동이 나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이제 간수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나를 고난하고 채찍질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던 그 간수들이 이제 나의 앞에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당신 누구이간데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아니, 날 죽여주세요. 당신 도망간 거 하면 나 죽게 되니까 이미 당신이 죽여주세요. 그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난 당신 죽일 마음 없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요, 그날 밤에 그 한밤중에 그 고통의 시간에
죄수의 가족들이 다 그곳에 나와서요, 그 감옥에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낸 것 당장 고난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 울부짖는 마게도냐의 환상의 주인공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울부짖고 있는 간수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복음 전파하러 그곳에 보내셨고, 그곳에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섰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곳에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죠. 감히 젊고 어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넌 얼마나 고난을 잘 견디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따라 한번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신뢰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비전,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비전 넘져 세우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나를 무시했던 자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과 우리 가정과 이 지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울부짖는 마게도냐를 하나님의 눈물로 닦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하고 찬양하기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한밤중에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가슴이 시리십니까? 나의 한밤중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 너무 눈물 나는 환경이지 않으십니까? 앞이 캄캄 막힌 것 같진 않으십니까? 나에게 감옥인 것만 같고,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만 같고, 내가 헌신한다고 목장에서 수고하였는데, 내가 주일 예배를 성수하면서 주님을 지켰는데, 날마다 기도하였는데, 날마다 주를 사랑하였는데,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좌절스러운 일들이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왜 이토록 기도하였는데 내 자녀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이토록 주님을 찾았는데 나에게 목원들이 이렇게 대합니까? 왜 이토록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관계가 어렵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근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운 것 인정합니다. 그럼 또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놀라운 영광을 나의 삶 속에 장차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옥문이 열려지는 일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신뢰하고 찬양하는 이 순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불만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옆에 좌절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을 주님 앞에 높입니다. 하나님 높으신 분이라고 외칩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를 외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켜주시옵소서. 옥문이 열려진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내가 정말로 핍박당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배려당하지 않을 때마다, 내 마음이 쓰라릴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마다 눈물 짓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옥문이 열려진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놀라운 영광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주님을 위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주를 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 모든 중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주님 올려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이제는 그 어떤 영광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영광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